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뵈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해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 1장부터 5 가지의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볼 때는 이 5가지의 번제를 그냥 한번 훑어보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번제에 대한 정신과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가지의 번제 가운데 몇 가지까지 봤죠? 3가지를 봤습니다. 번제에 대한 정신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제에 대한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화목제를 봤지요. 그 화목제를 보면서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2가지 정도가 남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속죄제를 한 2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번제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만약에 이 모든 번제들이 만약에 예물에 대한, 그러니까 예물의 중요성을 가진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5가지의 번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물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에 따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사실은 그 모든 예물의 그 방법과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번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사실은 읽을 필요도 없고 이것을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5가지의 번제의 가운데 제물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거기에 대한 의미와 방법과 종류와 모든 것이 다 달랐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제물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번제를 보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을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여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기에 있는 5가지의 번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만 정말, 예배의 형식이 정말 중요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의 순서대로 묵도를 하고요, 찬송을 하고요, 성경 봉독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말씀을 잠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축도를 하고 마치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성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을 다하여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에 열중을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잠이 옴에도 불구하고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말씀을 막 들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사실은 이 예배의 이 형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습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복을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저 문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한 중간의 예배, 한 중간의 마음, 한 중간의 세상의 일로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 이 번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요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가지의 번제를 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항상 복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고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참 깊이 있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렸던 그 의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 화목제의 그 정신, 이 화목제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냐 하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 화목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 감사의 제물은 소제도 사실은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소제의 그 감사의 제물과 화목제에 있는 이 감사의 제물은 조금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제의 감사의 제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소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이 소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화목제는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는 화목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든 나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든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그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하고 사실은 비슷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화목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목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화목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서원의 제목이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원하는 제물,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것에서 사실은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류를 이야기하셨을 때 소와 양과 염소의 종류로 하나님께서 바치되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라 그랬습니까? 구분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구분하지 말고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와 양과 염소를 잡을 때 반드시예요. 반드시 피와 기름과 내장과 간과 콩팥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그것을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간을 좋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을 좋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콩팥을 맛있게 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만 싹 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 모든 음식에도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드릴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름과 그리고 간과 콩팥을 태워서 올려드린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젓가락질을 하면서 먹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의 그 고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먹으라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 하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누가 더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번제나 그리고 이 모든 5가지의 번제는 누가 받는 것이에요? 누가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이 모든 번제마저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을 위한 번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번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음식까지도 간섭을 하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요, 예물을 드릴 때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대로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예물 가운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 번제를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보내면서 또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지난주에 어떤 그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제자인데, 이 제자가 서울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한테 성경을 배운 제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려갖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 그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가 서울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중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 친구가 드럼도 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찬송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이 생겼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고민스럽냐? 그러니까 본교회 목사님이 절기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가 되면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헌금을 강조를 한대요. 그래서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헌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을 딱 들으면은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딱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탁 닫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고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 청년의 고민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서로가 싸우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가지의 말씀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앞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 올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이 딱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오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성경을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며 나올 때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아이러니하고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는 하나님께서 정성이면 된다, 마음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언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 이 사실은 말씀 그대로거든요. 이거를 원문으로 번역을 해서 다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절기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궁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에게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하면 첫 번째 물어본 것이 정말 맥주 감사절을 네가 보내면서 지난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네가 고백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를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난날에 네가 6개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자고 입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네가 이것이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자고 입고 채워주신 이 모든 것이 누가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 좋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헌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헌금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그 헌금은 누가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쭉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재물을 요구하실 때, 만약에 이 성도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재물마저 채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묻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먹고 자고 입고 살 수 있었고, 네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11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까지 어떻게 해요? 이미 어떻게 해요?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것은 뭐냐 하면요, 그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그 헌금, 예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각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있는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고요. 없는 것이 드릴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요,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11조와 감사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 생활을 하고 왜 감사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볼지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감사의 증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았는데 쓰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쓰다가 많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 속죄제가 뭡니까? 속죄. 오늘도 우리가 이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만약에 이 속죄함을 받지 못했으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요, 다 죽어나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라는 것은 뭐예요? 속죄. 지난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어요.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죠? 그거는 목사도 어쩔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이 속죄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속죄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 앞에 속죄할 것이 있을 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화제로 드리는 그러한 속죄의 의미가 첫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속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속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매년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속죄를 정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속죄를 정하고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요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나와서 거룩한 예식을 딱 가지는데 이 예식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일반 제사장도 해서는 안 돼요. 이 제사의 이 속죄는 오직 대제사장,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이 예식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속죄일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기 16장 말씀에 가면 아론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속죄가 나오냐 하면 이 대속죄일의 예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 4장에서 이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6장에 가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대속죄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법을 내리면서 오늘 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대속죄는 대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죄하고 속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속죄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요? 뭘 하면서 살아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뭘 했어요? 예? 회개했잖아요, 회개.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지난날에 내 잘못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베풀어 주시고, 그런 영광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정말密접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회개예요. 이 속죄제는 우리의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이미 봤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비슷합니다. 오늘 이 그 속죄제도 사실은 번제와 소제와 같이 이 각자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형편대로라면 무엇이 있었어요? 소가 있었고요, 양이 있었고요, 염소가 있었고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뭘로 했어요? 산비둘기나 들비둘기를 했고요. 이것도 또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따로 했잖아요. 그죠? 산비둘기와 들비둘기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작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제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의 종류를 가만히 보면 종합해 봅시다. 무엇이 있었냐면 소와 양과 염소와 산비둘기와 들비둘기와 곡물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은 지금 다 이제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요, 이 그 종류가 나온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곡식도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시간이 그렇게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유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릴 때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사증으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대상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그릇 범하였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위기의 말씀에 하나라도 그 율법을 범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뭘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과 사실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의 이름을 붙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볼 것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것을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어쨌든 어떠한 죄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데요, 어떤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주홍빛 같은 그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또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지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예. 오늘 또 한 가지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어떨 때? 부지 중에 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지 중에 범했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살다가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깨달음이 왔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죠? 야,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까지도요,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이 나중에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지고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중간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이라고 돼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얘기한 것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과연 누가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깨닫다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알다, 그리고 알게 되다, 그리고 이해하다, 그리고 알아채다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깨닫다라는 이 단어의 야다의 의미는 알다, 그리고 알게 되다, 그리고 이해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채다라는 것이에요. 알아채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이 하와가 무엇을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이것이 죄라는 것이, 이것이 선악과라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게 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단어가 뭐가 사용되냐 하면 야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야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지고 나오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때 항상 무엇을 사용했냐면 이 야다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하기 위하여서 이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었냐면 야다라는 이 단어가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침하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 하면 야다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다양하게 쓰였어요. 때로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선악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할 때 야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그 알아갔을 때에 이 야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침했다는 건 뭐예요? 함께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때 서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렇게 이 야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적으로 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성경 가운데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고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내 안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요 성도는요 완전히 미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힘드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시험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뭘 준다 그래요? 새 힘을 주신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딱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꺾여버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감사하지가 않고요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요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태를 이런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오늘 조금 이 교리적인 말씀을 좀 해요, 제가. 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성령은요, 항상 미리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세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왜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결국은 우리는 사망자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지체하지 않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하여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깨달음을 누가 주느냐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다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회개의 권면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어떤 죄가 나오냐 하면 고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범죄가 뭡니까? 고범죄. 예,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범죄예요. 예. 그런데 이 고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고범죄가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반복하여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속죄죄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줬을 때 속죄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는 거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고범죄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범죄는 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아예 못을 딱 박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교리문답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집 7문에 보면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신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소요리문답이라는 그 책을 배웠어요. 여러분, 소요리문답 잘 아시죠? 예,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 가면 이 소요리, 대요리문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워요. 이것은 지금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러한 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리문답집의 7문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좀 딱딱하지만 좀 들어봅시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혹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또한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충실하게 빛을 받아 납득하였음에도,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혹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충실하게 빛을 받아 납득하였음에도 자신의 뜻과 행위로서 사악하게 그 진리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죄를 가리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무도 위증하여 그리스도의 공로, 구원의 공로, 은혜의 공로, 말씀의 공로의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고백을 했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바로 오늘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이런 좀 딱딱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목숨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만약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을 볼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로 가면 안 돼.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망의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 하면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지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셨어요.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용서를 구해라. 잘못된 길은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 네가 하나님과 회복을 받아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은혜의 길이고,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길만이 네가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두드리고 있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어디로 가지 마라고요? 사망의 길로 가지 마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응답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죄함 받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